오신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잃지 않는, 그리고 늘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마지막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마치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가중이 찾되 만나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묻기도 하시니 혼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 44절 이렇게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가 안 보이네. 있는 줄로 이제 생각했는데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말씀을 잠깐 보세요. 거기에 44절을 보세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며칠을 갔어요? 하루길을 갔어요. 찾는 데는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46절 보십시오. 며칠 만에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데는 하루 만에 딱 깨달았는데 이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사흘 걸렸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48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살 된 이 예수님하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하고 지금 뭐가 있냐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세 번째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죠. 근심 걱정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제 보세요. 이제 지금 50절 읽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이 동행하는데 이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12살 때 어린 시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때 이제 모습이 나오고 태어났을 때 40일 그리고 지금 12살 때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이제 여러분이 계속 가게 되면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지속되면 이런 현상이 내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답이다. 만사가 귀찮아진다. 이게 이제 예수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믿고 가고 있고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혼자 이제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뭘 잃어버렸느냐? 사명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 자, 오늘 이 잃어버린 예수를 이제 사실 찾아야 돼요. 자, 어떻게 찾느냐? 이제 예수를 찾는데
찾는 방법을 모르면 못 찾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예, 기쁨도 없는 채, 예수를 믿는지도 모르는 채, 그리고 늘 이제 마지못해서 예,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왜 잃어버리느냐?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을 지금 하루 만에 이제, 예수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이제 성인식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올 때는 아직 성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오는 그 길이 이제 도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과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제 장정들이 이렇게 서고, 요 가운데는 아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올 때는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 섰는데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12세가 이제 되면 성인이 돼요. 그러면 올 때는 앞과 뒤에 이렇게 이제 서게 돼요. 근데 하루 갔는데 당연히 이스라엘로 생각했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잃어버렸느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를 이제 지금 여기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 44절을 잠깐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어디서 찾아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는다는 게 안 찾아집니다. 네,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우리 예수님 보셨어요? 애는 지가 잃어버리고 나놓고. 그러니까 온 망신을 다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찾느냐? 네, 이걸 요한계시록을 잠깐 봅니다.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예수를 잃어버렸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처음 사랑, 첫 기쁨, 첫 감격, 첫 헌신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마치 시체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 5절 다시 보세요.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자리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잖아요.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믿은 게 아니고 부모가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몸에 배어요. 익숙해져. 그러면 뭐냐면 뭐가 이제 사라졌냐면 이제 형식화되게 되고 매너리즘이 빠져요. 그리고 뭐가 없게 되느냐면 감격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직분자들 특히 이제 20, 30년 이렇게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는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이제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회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습관을 만드는 게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빠지냐면 마음이 싫어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안 싫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다성에 젖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잖아요. 눈 뜨면 예배 드리고. 예. 하면 전부 다 말씀이나 혹은 기도하기나 이런 걸로 이제 살아가요. 여기.
그러다 보면 자꾸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뜨거웠던 감격과 그 기쁨과 막 이 불붙은 이런 심령들이 계속 이걸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걸 대부분 못 이어가요. 이게 능력이에요. 계속 이 심령에 처음 사랑, 그 감격, 기쁨, 헌신, 그리고 때로 막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다 이걸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하루 이틀은 여러분 누구를 못해요. 한 40일을 그게 신앙생활 다라 그러면 40일 금식도 하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매일매일을 여러분 새롭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어디서 떨어진가를 여러분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마리아, 요셉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큰 감격 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아들인 줄 알고 이렇게 믿고 왔어요. 그런데 요 사건 이후로 이제 18년 동안 아무런 예수님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리아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어떤 말씀 보면 누가복음 2장을 다시 보세요. 51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못 깨달아요. 그 앞에 보면 못 깨달았던 건 어디 50절에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면 깨달아집니다. 요렇게 이제 하고 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여기 보면 둠이라 그랬죠. 마음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예수님에게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어디를 보시느냐? 요한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뭘 하느냐? 기적을 나타내요. 사역을 나타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느냐? 물이 변화해 이제 포도주로 바뀌는 잔치집의 이제 그 사건인데 여기에 자 마리아가 이제 보세요. 우리 속에 이제 잃었다가 예수를 회복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2절에 보면 이제 여기에 그 예수와 그의 제자들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누구한테 나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께 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다르기다. 기도. 이걸 내가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삶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이걸 가지고 기도로 갔는데 응답이 안 와요.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 절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자 5절을 보세요. 5절. 여기 회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잃었던 예수를 찾는 것이 뭐냐? 그게 내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기쁨이 회복되고 감격이 회복되고 근신에 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믿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이게 이제 너무 오래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가성에 젖어서 새롭게 이제 날마다 새롭게 돼야 되는데 이게 새롭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너무 여기에 이제 세상에 취해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누가복음 2장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장에는 제가 이번 주에 했던 요 말씀이 요 부분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장에 누가 나오느냐면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예수님이 지금 산딸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해산할 날이 찼는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야 돼. 그런데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을 데리고 3, 4일 길을 못 가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마리아를 몸 푸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는데 이 산모한테 방을 내어줄 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복된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 이게 동행의 증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제대로 잘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이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따릅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릅니다. 성령이 이끄십니다. 이런 역사가 뭐냐면 내가 동행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가느냐면 베들레헴에 이렇게 가요. 자, 여기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는 8절부터 여기 누가 나오냐면 따릅니다. 목자들. 목자들은 뭐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거는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노지요. 지금 목자들은 밤이에요. 여기 깨어 있는 거라. 밖에서 여기서 있어.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목자들에게 지금 뭐가 열리느냐? 자, 첫 번째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하느냐? 자, 보세요. 하늘이 열린 그 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너지요. 하늘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를 봐요. 그리고 이게 열려야 돼요. 하늘이 안 열리면 땅이 전부로 사는 거라. 그러면 예수 잃어버려요. 땅만 쳐다보면 여러분 예수가 안 보여요. 말씀을 놓치면 예수가 안 보여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이 인도 속에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인도가 안 보여요. 자, 네 번째 이제 보세요.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면 예수와 함께 이제 걸어가면 어떤 일이 여기에 일어나느냐. 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 이 시몬이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자, 29절을 보시죠. 29절. 자,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30절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고 나서 32절 읽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어린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가 보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보여요. 애를 봐도 예수를 안 보여요. 이게 은혜라.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이 보여요.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몬은 봐. 그러고 나서 이제, 자, 5번째, 36절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안나가 나와요. 이 안나가,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자, 38절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말하는 자가 돼요. 따릅니다. 예수를 말하는 자. 여러분이 입이 열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삶에 이제 제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따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을 거예요. 따릅니다. 힘들수록 찬송하라. 힘들수록 찬송하고 따릅니다. 어려울수록 미리 감사하라. 지금 여기에 있는 누가복음 이 2장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런 게 여기 나오느냐? 거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37절.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37절 읽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수록 외로울수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전에서 그러니까 은혜가 그냥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성전에 계속 와야 돼요. 여기에 안나가 이제 그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야 이제 늘 이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주님의 이 역사를 계속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제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힘들수록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찬송하는 장면이 어디서 이렇게 딱 나오느냐? 여기서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에 돌아가요.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너무너무 고달프는 거예요. 전부 무시받고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목자들은 제사용 양을 이렇게 기르기 때문에 흠이 있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늘 노심초사해요. 이런 그들이 하나님이 동행이 되니까 예수님이 동행이 되니까 그 입에 뭐가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힘들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 그 감사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따릅니다. 절대 감사, 미리 감사, 평생 감사. 이게 이제 생활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29절이 이제 사실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이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제 목자들 그리고 시몬, 안나의 이 삶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 인생들이 변화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몰라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도 다 봐. 그런데 예수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이게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만난 그게 없어 내게. 아무런 영향,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부터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자들의 삶을 여기 이제 다시 잠깐 보세요. 일상이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리아 요셉부터 볼게요. 이들이 이제 다시 은혜를 나중에 회복하는데, 자, 28절 보세요. 1장 28절. 자, 읽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따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따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은혜와 함께 함이에요. 요게 이제 마리아의 이 삶이에요. 요셉의 이 삶이에요. 이게 이제 일상이라. 그러면 이 일상이 계속 되려 그러면 목자가 돼야 되고, 목자에 이어서 이제 특징이, 그리고 시몬의 특징이, 여기 있는 안나의 특징이 우리 삶이 되어야 예수를 안 해버리고 계속 은혜와 함께하는 삶이 지속된다. 이 의미예요. 여기 2장 전체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목자들에게 뭐가 열리느냐? 이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예수를 잃어버리느냐?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전부로만 보여요. 여기에만 집착돼서 그래. 먹고 사는 게 다라. 그럼 예수 안 보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그런데 하늘이 열려야 이 지금 현실을 내가 이 고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따릅니다. 부담이 사명이 되고, 따릅니다. 부담이 사명이 되고, 피곤이 능력이 되고, 스트레스가 양념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목자들은 따릅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자. 이게 이제 목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자는데 이들은 못 자야.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삶이라. 그런데 이런 고달픔이 있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고달픔을 이기고 찬송하게 하는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열어지면 이 고달픔이 뭐냐면 상처만 받는 거라. 신세 타령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러냐?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자, 다시 말씀을 잠깐 보세요. 어디를 보시느냐? 1장에 여기에, 2장에 8절 잠깐 보세요. 목자들이 여기에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때, 자, 9절 보세요. 누가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는 거라. 왜 찾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 하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땅에 미련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 하늘의 능력이 와야 여기 이 땅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이 삶이 되지, 이걸만 쫓아가면 이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순서가 이게 바로 잡혀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시몬을 잠깐 보세요. 시몬. 이 시몬은 뭐냐면, 다릅니다. 말씀에 포로된 자. 성령이 주신 이, 다릅니다.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 성령의 깨달음.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계속 내가 이제 부대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부담이 와서 이 말씀이 안 잊혀지는 거라. 눈 떠도 말씀이고,
잘 때도 감사하고 또 깰 때도 말씀이고, 이게 뭐냐면 말씀에 포로된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이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말씀을 사랑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뭐가 오느냐? 따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예,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삶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자 29절 다시 잘 보세요. 예. 주제의 이대로 말씀하신 대로 종을 어떻게 해요? 놓아주시는 데다. 이 말이면 그동안은 뭐냐면 말씀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어느 삶이 여러분에게 제일 가깝나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시몬이 되고 이제 여기 있는 안나가 되고 다 되면 참 좋은데 여러분이 두 가지 이상 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가지라도 되어야 예수 안 잃어버리지. 예,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도 안 돼. 말씀도 안 읽어. 그리고 깨어있는 것도 안 돼. 예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는, 자, 여기에 예, 시몬 다시 보십시오. 내 눈이 30절에 보십시오. 주의 구원을 봤다 그러죠. 예수님 봤다 이거 가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앞부분을 잠깐 보세요. 26절 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걸 좋은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에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이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붙드는데 말씀이 이 시몬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에게 이 은혜가 안 오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예, 이 새벽이 지옥 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예, 새벽을 깨우는 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또 뭐가 힘들겠어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예, 계시가 없는데, 예, 말씀이 안 오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세요.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 성령이 이게 무슨 말씀을 했지 안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 이거는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시몬이 어떤 놀라운 말씀을 하느냐? 예? 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따릅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예.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목자들처럼, 예, 그 삶의 고달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이제 찬송하는 거예요. 따릅니다. 찬송의 은혜. 예, 이 세 가지를 붙들어야 돼요. 따릅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찬송의 은혜. 예.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데, 자 32절을 다시 보세요.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라. 저 예수님이 지금 아이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로밖에 안 봐. 그런데 여기 있는 시몬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왜 왔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 여러분,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이방을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이 예수가 들어가면 모든 어둠이 다 떠나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따릅니다.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영광이에요. 모든 수치를, 예, 이 예수가 들어가면, 예, 영광으로 바꾸셔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 이 은혜가 여러분 평생의 나의 은혜고, 이 은혜가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누려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 예수를 잃지 않고 평생에 이 예수 잃었더라도 지금 되찾고 다시는 잃지 않는 이 마리아와 요셉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함께 하심의 이 역사들이 나의 역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들의 간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와야 진짜 이 삶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이들이 경험한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놀라운 이 은혜가 나의 은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풍성한 역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이오니 이 역사가 우리 온 식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